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교회에 어느 성도님께 교회 일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교회 일을 부탁을 드렸는데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정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저 못해요 목사님. 그런데 왜 하나님 이름을 부른 거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영어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어로 기도를 하면은 좀 어려운데 이제 기도문을 영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회중들 앞에서 영어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한국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멋있게 오 마이 갓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도대체 왜 교인들이 웃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이 관용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부르는 표현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감탄사가 있어요. 오늘처럼 오 마이 갓 혹은 뭐 지저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나 맙소사 말도 안 돼 아이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이 교회 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은 말도 안 돼 이런 표현을 오 마이 갓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또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오 마이 갓 했을 때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웬 저런 기도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감탄사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미국에 살다 보면은 미국화가 되어가다 보면은 이제 감탄사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오 마이 갓, 뭐 지저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미국 분들 앞에서 크리스천 아메리칸들 앞에서 그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 오 마이 굿니스 이런 표현도 쓰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4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10계명 3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을 영어로 mis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라. 근데 히브리어는 쏴부라고 그래요. 그 뜻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의미하게 헛되이 부르지 말라. 세 번째는 거짓으로 대하지 말라. 거짓을 하는데 사용하지 말라. 위선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악하게 하지 말라. 또 의미 없이 무익하게 헛되이
헛되이 부르지 말라. 세 번째는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애굽의 왕 바로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공격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인데 어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내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철저히 부인하고 공격했던 그 바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바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헛되게 하는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건너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을 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움이 오면은 언제 그랬느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움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어떤 사명이나 직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은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거짓으로 위선적인 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수만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거짓으로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참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짓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은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죄악에서 떠나지 않을 때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지만 막상 삶으로 돌아가서는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자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죄가 없지 아니하다.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없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죄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악하게 대하고 또 헛되게 하고 위선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보다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게 바로 지옥 아니겠어요? 생명이 끊어지고 풍성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결국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절망 가운데 인간의 한계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하게 하지 말고 헛되게 하지 말고 또 위선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냐? 사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거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알고 믿고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전능자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불러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교인이 믿음 생활한다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태도로 하나님 이렇게 얼마나 불러보셨어요? 많이 불러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깊은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불러보지 못합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배우자를, 남편을, 아내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부르지를 못하는데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찬양할 때도,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잠시 멈춰서 포즈를 취하고 셀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순간순간 여러분 많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거든요. 아름다운 이름 많이 한번 불러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9절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그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의 이름인데 왜 많이 안 부르십니까? 그분의 이름은 도우시는 이름이거든요.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쓸데없는 사람들을 이름 기억하지 마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미셔널 프레어라고 합니다. 선교적인 기도. 여러분, 이 선교적인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가 몸이 건조합니까? 기도가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 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선교적인 기도. 그분의 이름이 안 믿는 자들, 온 세상 사람들 속에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기도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교회 안 다니는 비신자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오히려 목회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 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슈가 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어느 교회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교회를 이렇게 대물림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뉴스에까지 이슈가 되고 찬반 양론이 불거지면서 또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저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해답으로 찾았어요. 사도 바울은 논쟁거리가 되는 행동을 양심에 꺼리 끼지 않고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할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 행동을 자제했다는 거예요. 절제했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많은 권리를 기브업했어요. 포기했어요. 이러한 절제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거든요. 여러분, 요즘 예수 믿고 나 복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간증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까요? 물론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잘 모르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꼭 믿어야 돼. 그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의 삶이고 거기에 기독교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할 만한 수백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방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절제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아니고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절제, 감정에 대한 절제, 분노나 미움에 대한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는 거, 향락이나 쾌락, 명예욕,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셔서 내가 이렇게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귀한 간증이 어디에 있겠어요. 말의 절제도 필요해요,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90%는요 말로 범죄하기 쉽습니다. 말로 범죄할 때가 많아요. 이 터키 남쪽에 있는 타우러스 산맥에는 이 독수리가 서식을 하는데요. 이 독수리들이 무엇을 잡아먹고 사느냐 하면은 두루미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런데 왜 두루미가 독수리의 밥이 되느냐? 이 두루미가요, 나를 때 꾀꾀거리는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아, 내 먹이가 왔구나. 하늘을 날 때는 더 큰 소리로 날 잡아가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두루미들이 독수리에게 잡아 먹힌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경험이 많은 노련해진 두루미들은 하늘을 날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답니다.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입을 꿰맬까요? 예. 자갈을 입에다가 문다고 합니다. 그래야 꽥꽥 소리를 못 내고 그것 때문에 안 잡혀 먹게 되는 거지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 말에 실수가 많거든요. 말도 절제해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든 성도든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 예. 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받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떨까요? 말라기 3장 16절 17절,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특별한 소유로 너를 삼겠다. 내가 너를 아끼겠다.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겠다. 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아껴 돌보아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4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해주시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라기 3장 16절 17절 4장 2절이에요.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것은 감탄사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하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쓰시기를 바랍니다. 오 마이 갓.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많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될 텐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생활의 삶이 이전보다 모든 면에서 좀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도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7절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이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속 깊이 부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부르지 못하는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 부족한 믿음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높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 세상에 휩쓸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